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곁에 계신 가족과 성도님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십계명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 또 순서로는 제2계명이 되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지극정성으로 그 신을 숭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 그렇게 규명하고 너희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이라도 아무것도 너희는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돌이나 나무나 어떤 금속품을 조각, 새겨가지고 만드는 우상이 있고 또 금송아리처럼 부어서 만드는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수곡물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세워 놓고 그 앞에 엄청난 경애를 표하면서 두려움까지 동원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영물인데 별거 아닌 것도 그 사람이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 놓고 섬기고 빌고 구하고 그러면 귀신이 거기 붙어버리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를 초대해 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지정한 것이고 사람이 만든 사람의 작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이 중요하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설악산을 꼭 가는데요, 설악산에 가면 일단은 이제 공금성에 올라가요. 그 정상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 원치 않아도 눈에 들어오는 거 있어요. 예, 청동 불상인데, 좌불상 앉아있는 불상인데,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환경에 저게 꼭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불상을 만드는데 청동이 108톤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10년 걸렸대요. 그리고 그 높이, 앉아있는 높이만 해도 24.6m, 엄청 크죠.
만든 목적은 남북한 7천만의 통일을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좀 궁금한 것은 그 남북 통일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지 항상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요. 예? 예. 뭐 1cm도 뭐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와 관계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지없이 거기에 가서 아주 정숙하게 정성을 기울여서 뭘 좀 바치고 또 뭐 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우상들은 아무 기능을 못해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힘을 빌어서 존재하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동되어지고 마치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마네킹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인형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너희는 절대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것을 제2계명으로 규정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벗개를 빼앗기죠. 이게 뭐냐? 그들은 모르니까 그 벗개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다곤 신상 옆에다가 뒀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들의 신 다곤이 코를 쳐박고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원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목이 잘리고 손이 다 잘려가지고 이 몸뚱아리만 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절대 만들지도 말고 섬길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린 자녀가 도화지를 놓고 거기다가 내가 아빠 그릴게 하고 자기 아버지를 막 그려요. 그리고는 그 그린 그림을 안방 중앙에다 탁 붙여놔. 그리고 그 밑에다 우리 아빠 김동영 그렇게 써놓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 앞에 가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뭐 이렇게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대화를 한다면 엄연히 살아있는 이 아빠가 기분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열불나죠. 예? 호통을 칠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신, 참신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한 거죠. 복을 줄 수가 없죠. 은혜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계명 속에다가 그것도 앞부분에다가 이걸 실어 놓으신 거죠. 사람은요 영물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난 하나님도 안 믿고 뭐 불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다 안 믿어 나는. 그런 사람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무언가 믿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든 안 보이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살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인가, 유무형의 무엇인가는 몽땅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너희는 섬기지도 말라. 여기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절한다 하는 말은 샤하라는 말인데 이건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 용어예요. 샤하가. 아바드, 샤하, 그게 예배 용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섬기다. 이 어려운 단어예요.
티슈 타유에 그랬는데 이것은 경의를 표하다, 자신을 복종시키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자기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켜서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우상은 뭐냐?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 앞에 복종케 하고 그에게 복을 빌게 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 것을 너희는 절대로 두지 말아라. 그래서 우상은 5절에 보면 그것들 그러잖아요. 물건 취급하듯이 물건이죠. 예? 인격체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우상에 대해서 간결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정의를 내렸어요. 우상은 뭐냐? 우상은 당신의 마음이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당신의 마음이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우상은 뭐냐?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 나의 마음을 빼앗는 그것.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 그리고 나의 마음을 소유 삼는 그것. 그리고 나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것. 그것이 우상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내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격렬해지는 그 이유, 그게 뭘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견주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목숨보다 마음이 먼저 와요. 마음부터 시작해서 목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원을 받는데도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병들거나 마음이 혼탁해지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우상 쪽으로 기울게 된단 말입니다.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생각, 마음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취미 생활도요, 정도껏 해야지 좋다 재밌다 해서 계속 그거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휴대폰도 애 거 뺏어보세요. 발악을 합니다. 그 이미 그의 마음을, 그 아이의 마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들이 내가 빚어서, 내가 깎아서 무슨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는 않아도 나의 기본을, 나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 마음을 흔들고 지배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보면 쉽게
그 우상숭배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가정동 그 오거리 지나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한신 아파트 있고 오른쪽에 성당이 있죠. 이렇게 차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요. 아마 교우들인 것 같아요. 100이면 100 몽땅 그 앞에 스탑.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합니다. 성모 마리아상. 성당에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성장이 멈춘 채 1000년 넘게 그냥 마리아의 품에만 있어요. 예? 최근에 예? 정말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아주 두려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경애를 담아가지고 그 앞에 그들이 손을 모은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실체를 보면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차에 싣고 와서 거기다가 안치를 한 거예요. 그때 만들어 안치한 그대로 있을 뿐인데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천주교인 그러면 아마 100% 가던 길을 멈추고 그렇게 할 거래요. 교황청에서 최고의 기관인 교황청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죠.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하나가 비잖아요. 10계명에서. 그래서 맨 나중에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걸 쪼갰죠. 그래서 9계명이 9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가지가 맞아요. 상당히 그 교우들이 위로가 되죠. 마음껏 우상 숭배할 수 있고 마음껏 제사 지낼 수 있고 이게 할렐루야는 아니죠. 그죠?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서해안교회 성도는 천주교가 우리의 큰 집이니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 큰 집으로 가세요. 작은 집에서 믿지 말고. 뭐 개신교는 작은 집이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생각이 분요해요. 정리가 안 됐어요. 성경적으로. 제사를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전통 문화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부모 아니면 조상에 대한 예의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때가 되면 세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절도 하세요. 큰 절도 하세요. 왜?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절을 하게 되면 세배를 하게 되면 그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 너도 건강하거라. 그래 너도 공부 잘하거라. 너도 복 받아라. 그리고 어떤 분은 현찰도 주셔. 주고받고가 가능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살아계신 분에게 그렇게 하고 부모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셔야 되죠.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서 생명이 떠나게 되면 흙이라고 하는 이 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땅에 모시고 되면 진짜 흙이 되어버렸어요. 그 산소와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이나 그 명패 등은 그가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계실 때 부모처럼 조상처럼 생각을 하고 그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을 대하듯이 절을 하고 숭배하니까 그림 그려놓고 내 아버지 그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나가면서도 심지어 집사까지 된 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제사 지내야 돼. 난 지낼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서 그걸 고집하는 분도 계신데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라요. 당신의 무지가 그 가정과 가문을 엄청난 불행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뭐 설명이 필요해요? 다시 읽을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의미를 부여하면 귀신이 붙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초청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사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합법적이다. 귀신이 억지로 그 가정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초대해서 왔다는 거예요. 초청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징은 뭐냐면 합법적으로 들어온 귀신은 합법적으로 쫓아내지 않고는 안 나가. 네. 일단은 그 집에 들어오면 집안을 둘러보고 둥지를 틀어요. 안방 맨 아랫목에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 견고한 진을 구축해요. 누구도 못 들어올 수 있는, 근접할 수 없는 진을 구축하고 항상 그 가정의 대소사에 그 가정 식구들의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런데 그가 내리는 오다, 그것들은 몽땅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손 집안의 장손, 큰 집의 장손 보세요. 철저하게 제사 시향 지내고 1년에 몇 번씩 그거 하는 분들 보세요. 원인 모를 아픔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시달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보시라고. 그러나 그 집 옆에 사는 교회 종직이 너무 가난해. 농사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 가서 소작농해. 그런데도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 가정을 보시라고요.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어디가 있나 보라고. 국회에 가 있고 법원에 가 있고 학교에 가 있고 다 요직에 가 있어요. 이건 제가 60여 년 예수를 믿으면서 본 바예요. 역시 하나님은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계명으로 두고 성경에도 박아놓고 쉽게 설명도 하고 예화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굳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그걸로 가야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냐고. 특별히 믿지 않는 집안의 큰 며느리, 그래서 원치 않게 제사상을 준비하고 해야 될 분이 있다면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을 치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번 붙으세요. 선한 목적으로 결파를 보세요. 그렇지 않은 한 내면에 깔려있는 그것들은 계속 뒷거래가, 마귀와 뒷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우상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 제사도 안 지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우상이 없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무시무시한 우상이 하나 있어요. 만문입니다. 만문. 돈이에요. 돈.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그랬는데 그게 돈이에요. 그 돈을 하나님 수준으로 신뢰하며 섬길 때 만몬이 되는 거예요. 돈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이 그게 만몬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통치하는,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선하게 쓸 수 있는 믿음과 능력,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에
갈등하고 어려워합니까? 그 돈을 쓴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묶여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냐. 골로새 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을 보면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 앞에 뭔가 하나 수식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무엇을 위하는 거예요? 욕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희한한 말씀이 또 있어요. 빌립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안타깝다는 얘기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여러분 배를 한번 이렇게 두드려 봐요. 이 배가 신이라는 게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배가 신이다. 배가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내세에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도 어쩌면 그렇게 없어. 그리고 뭐로 가득 차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뭐가 재밌나? 그런 것으로 10년, 20년, 30년 내일 모레면 죽을 날이 다 됐는데도 그때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의 배가 신이라는 거지. 응? 밥이 젖줄인 줄 알아. 생명줄인 줄 알아. 그러나 밥을 주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을 못 만나고 자기가 밥을 구해서 먹는 것으로 인생을 다 대체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5절 상반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 뭐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언더라인 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좋아할 것을 좋아하시고 질투할 것을 질투하시고 싫어할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질투라는 감정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날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 그때 질투가 발로되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어. 사랑 관계가 아니야. 그 사람이 떠나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단 말은 더 이상 줄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면 그걸 주셨겠지. 당신을 내어준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한 사람만 산다면 여러분이 사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살리겠어요?
자녀가 죽는 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그럴 정도로 독생자를 내어준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의 극치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입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받은 당사자인 내가 자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엉뚱한 딴 것만 자꾸 봐. 그것만 좋다고 따라가. 그것만 믿어. 거기에만 헌신해. 거기에만 돈을 써. 거기에다만 시간을 써.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격렬한 질투가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쟤는 어떻게 몰라도 저렇게 몰라. 네? 그때 질투가 발로되는 거예요. 질투는 질투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나를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세 갖겠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킬지언정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지 않길 바라요. 화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5절 하반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걸 언더라인하세요. 3, 4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물려지냐 이거예요.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비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복도 받아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저주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그런데 그 매개체가 누구냐? 아비라는 거예요. 아비로부터 그 다음 때에 이어지는 존재가 아들이잖아요. 이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가 임한다. 축복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1000대가 임한다. 거기는 중복문구이기 때문에 하나는 빼버린 거예요. 지루하니까. 그러나 그게 들어있는 거라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저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1000대의 은혜, 축복. 목사님, 뭐 3, 4대인데요, 뭐 3, 4대. 3, 4대가 우스워요? 1000대가 크게 보입니까? 3, 4대 되면 씨가 말라. 그냥 다 끝나. 정리가 끝나. 그러니까 5대, 6대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재벌도 3대를 못 가잖아. 저주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폭격을 해버리면 거기 3대 견디기 어려울 거요. 4대면 씨가 없어. 그러니까 3, 4대로 끝이야. 축복은 셀 수 없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대, 10,000대 그렇게 거기에 이제 점점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로 사시겠어요? 6절로 사시겠어요? 6절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고 신앙은 결단인 거예요. 결단.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요? 또 듣고 은혜 받으면 뭐해? 오늘 설교 좋았어. 은혜 받았어. 끝.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질투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깨닫고 말씀 듣는 중에 탁 보이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눈에 있는 얼굴에 있는 코딱지 바풀떼기는 떼면서 자기 신앙에 허물된 것, 죄된 것은 그대로 보고도 알고도 그냥 또 가. 그럼 대책이 없죠. 그건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 듣고 자기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은 뭐냐?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최고의 역할이 뭐냐? 부모의 최고의 역할. 지금 가정에서 영상들의 예배 드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부모의 최고의 역할은 자녀의 장래에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축복으로 나가는 은혜로 나가는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로 들어서게 도와주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역할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6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비로부터 자식에게로 천대 이르는 은혜를 받게 한다. 이건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부분으로 가는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들의 리스트, 그 해당되는 자들에 대한 그 소개가 되어 있는데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목숨이 다해서 죽는 거. 둘째 사망은 심판 거쳐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여기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끝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영벌이에요. 영원히 사는 만 못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영벌, 둘째 사망 그렇게 붙인 거라고요. 그 다음 보세요. 22장 15절 같이 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결론입니다. 제2계명은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 마귀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가리지 않고 이렇게 유혹해요. 예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예수님을 미혹하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해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어떻게 응수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거기에서 모든 축복과 은혜가 공급되어지고요. 여러분 자손이 잘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어디에 있던지 어떤 순간에 놓이던 간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